마라나타. 지난 이제 주에 이어서 고난 주간이었고 고난 주간 지금 보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가상 실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지난 말씀하고 조금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전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와 닿으셔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 감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주시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 과마를 주셔서 우리 심령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어느 날보다도 뜨뜻해지시기를,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그냥 저 같은 지금 심령은 지금 저 같은 마음은 뭐냐면 그냥 죽음 속에 있는 것 같아. 매일 죽는 날이야, 죽는 날. 그죠? 그래야 또 부활할 수가 있는 거고, 죽어야 사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살았지만 이게 사는 건가, 이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결이 돼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늘 어떤 사정과 형편을 이기고 어떤 것을 떠나서 관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임재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참 좋은 밭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지나간 말씀들을 좀 한번 되새겨 본다면,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와요. 이거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서 또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 옛날에 소실적에, 우리가 이제 신앙 소실적에 어린아이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정말 이제 우리 성막에 보면은 이제 그 성막에 박혀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옛날에 뜰에 있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내가 믿는 대상은 누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그냥 말씀은 몰랐어도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옛날에 왜 그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어도 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잖아. 천지신명이라고, 하늘에 있는 신. 이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도 아무튼 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그리고 와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뜰도 아닌 이제 성막 밖에서의 삶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란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뜰에 들어가요. 뜰에 들어가서 발을 이제 처음으로 예배당이라는 그런 어떤 그 성전의 발을 디디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참 순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주님의 이 성전의 질서를 보니까 이제 와서 뜰만 받고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저게 뭐지? 그러고 보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죄를 씻는 번제단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죄를 또 태우는데, 어린 양이다 자기 죄를 전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양이든 아무튼 소든 염소든 잡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그냥 속에는 모든 내장까지 다 꺼내서 그냥 껍데기 다 벗기고 막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태우잖아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가 되어 우리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양이 되어 주신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물두멍에 가서 손을 닦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하나씩 발전해 온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추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가서 손을 닦아. 여기 이제 확 정말 시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 회개. 여기도 회개했지만 또 회개한 것을 더 깨끗하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구원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단번에 해 주셨는데 원죄는 이미 사함 받고, 자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님 닮는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죠. 예. 그래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모든 죄를 예수님을 대신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물두멍에 가서 씻는 거는 이거는 자범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그 물 씻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씻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더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내 식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떤 주님의 사랑 없이 막 그 회개와 주님의 만남 없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봤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다 보면 좀 기분이 그냥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해야 돼. 그냥 어떤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신앙이라는 건 어떤 능력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더 친근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어느 능력보다 큰 능력이거든요. 이 피조물이 조물주와 그렇게 사랑에 빠진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기적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성수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러고 다 보면 그 사랑 가운데 녹여져서 그리고 말씀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계속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이 그냥 힘들고 그냥 어렵고 피곤하고 그냥 의무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정말 그냥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막 교회에 또 막 그냥 어쩌다가 못 나오고 막 이러면 막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막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하다 보면은 되게 자유하다는 거죠. 자유와 자유 그렇지 못한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자유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요. 누가 못 말려요. 그리고 능률도 엄청 오르고요. 한 번 해도 더 열의 효과를 낸단 말이야. 근데 하기 싫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열의 움직임도 하나의 효과도 못 낸다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에 자유해야 된다. 사랑에 매여야 된다. 일에 매이고 막 자기 어떤 율법에 매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정말 말씀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죠. 분양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거지. 그래야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그냥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막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마음을 뭔가 막 움직여 보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가는 이게 바로 분향단의 아름다운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이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이제 천사들이 다 대접에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제단에 쏟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기가 막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막 기도하면은 얼마나 주님도 정말 안타까우시겠어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 신앙, 똑바로 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에 관련된 정말 주님의 그 아는 것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도 쟤가 언제나 변화되냐, 쟤가 언제나 사람 되냐, 쟤가 언제나 철이 드냐.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철이 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한번 해봐요. 아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진짜 수천억 천억까지 1000억까지는 아니지 75억 지금 현재 이 세계 인구가 75억이라죠. 그 어마어마한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뭐 한 10%만 돼도요. 그죠? 7억 5천이라고 따져봐. 그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율법을 구할 거고 어떤 인간의 선을 구할 거고 자기 요구를 구할 거고 뭐 신비한 은사를 구할 거 별상을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면은 이거는 뭐 주님이 막
진짜 향기로운 기도가 되겠죠. 지금 받으실 만한 정말 놀라운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 스브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예요? 그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방인이었잖아. 근데도 하나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서기관들 아니었어요. 제사장 절대 아니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 처음부터 잘 주초가 튼튼히 잘 된 그 위에 세운 그 교회,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아주 너무너무 귀하죠.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다음에 거기다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없이 말씀만 들어가면 이게 사람 잡는 거야. 욥의 친구들처럼 아주 그냥 딱 율법이란 잣대 가지고 사람 아주 죽이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절대 자유라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막 이게 이런 신앙생활이 겉으로 또 보기에는 또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절대 괜찮지가 않다라는 거.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지성소에 가서 딱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짜 말씀이 법궤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 예, 뭐 그렇다고 막 주님이 뭐 계시해주는 그런 음성 얘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더 말씀이 말씀되는 거죠. 더 아주 가슴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지고 아주 그냥 뼛속에 새겨지고 아주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의 감동에서 감동되는 거야. 막 신령 그게 신령이죠, 뭐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 본다면 지금까지 보는 건 보이는 거였고,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곧 약속이 있는 거다.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 것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히 준비하는 자가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준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또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준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밟고 갔지만 결국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각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거 안 놓치려고 막 주님 앞에 안간 쓰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도하는 거야. 주님 붙잡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아주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아주 그냥 너희가 주 앞에 서 있기 위함이라고 서서 주님 앞에 너희가 서기를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그냥 그냥 인내로 아주 그냥 견디고 이겨내고 참고 결국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 붙잡아야 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내 몸부림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부림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막 나랑 싸워서 내 육사람과 겉사람하고 싸워. 저는 그냥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이 세상에 제일 3대 요소라고 할까? 우리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딱 3대 요소가 있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 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게 이게 원흉이 뭐예요? 원흉이 뭐야? 일. 에? 뭐야, 일. 그냥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우리를 주님께로 못 가게 하는 게 일을, 사단. 그 다음에 못 가게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세상이야. 이 세상의 모든 여기 이 안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도 우리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육체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육체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육체야. 그러니까 마귀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세상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래 내가 유년히 내가 그나마 싸울 수 있는 건 나 자신이야. 세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은 어떻게 돼요. 사탄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안 돼요.
그나마 내가 희망이 있는 건 내 자신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나도 이긴다는 거야. 그나마 내가 내 안에 나 겉사람의 내가인 거야. 내가 돼서 감사한 거죠. 내가 있을 수 있어서. 얘하고 싸우는 거야. 얘하고 육사람은 겉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겉사람도 우리가 남이 아니고 나니까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속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겉사람을 훈련시키면 나 이기는 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겨요. 이 세 가지가 아주 그냥 그 속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불쌍한 우리 육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망,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속에 오신 거야. 세상에 그냥 뚝 떨어지신 게 아니라, 그죠? 물론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존재가 내 속에 있는 가장 가까운 등자 밑에 없다고 내 심령 가운데 오셔버리신 거예요. 이 속에. 예, 그래서 그냥 나를 이기는 순간, 내 육체를 이기는 순간 확 사로잡아가 주님 앞에 확,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몸부림치는 거야. 막 씨름하는 거야. 야곱의 씨름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너를 위해서 하지 말란 말이야.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육체한테 훈련을, 더 불쌍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안 돼, 이거.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자라고 키우면 나중에 조금 컸다고 말 대답하고 막 그냥 부모가 얘기하면 그냥 원수처럼 쳐다보고 막 째리고 그냥, 아이고 참 전쟁 속에서 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악의 3대 요소는 제가 나름 보면 그래요. 이제 그 원래 진짜의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고 이 마귀들의 원래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거기가? 마귀,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그 마귀, 사단, 그 쫄개들 귀신, 음녀, 이게 삼일체잖아요. 이것들이 삼일체.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얘네들도 삼일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귀를 한 묶음으로 묶고 세상을 하나로 보고, 그 중에서 얘네들의 모든 합작은 뭐냐면 나를 공격해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좋다 이거야. 세상도 그렇고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희망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육체를 이겨서 사로잡아다가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할 것 같지만 안 돼. 내 자신도 하나도 못 다루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너무 중요하다. 그런 식의 생각.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을 받은 사람이 영에서 밖으로 이제 우리의 결국은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육의 사람이 열심으로 해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영으로부터 육신이, 하늘로부터 우리 어떤 그런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거죠.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지금 있는 거다. 눈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여기가 천국, 여기부터 천국은 여기서부터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개입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과거의 삶을 후회하지는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과거에 우리 어떤 선택이나 또 어떤 그런 무슨 우리가 판단해서 어떤 결과를 얻은 거나 뭔가 우리가 이제 결정했던 어떤 그런 것들 지나서 쭉 보면은, 저는 보면은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그 삶의 가정의 삶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또 추억이 되고 재미있고 또 뭔가 또 즐거운 시간들이 많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훨씬 잘 살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럼 현재 삶은 뭐냐? 과거를 잘못 살아왔겠네. 지금 이 몸이 양육거리야. 이렇게도 말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자, 현재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현재가 이 모양이니까 그럼 미래도 또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제가 없다 그랬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없어. 그냥 하나님 통틀어 하나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러나 미래는 잘 살아야 되잖아. 미래는 정말 최고의 영광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가 와야 되지 우리한테. 미래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와버리신 거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뭐 예수님 재림하신 기다리고 이것도 물론 맞아요. 성경이니까. 근데 이미 그 여기 예수님이 지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심령에다 두고 빌립보에 행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셨으니까 과거에는 내가 몰라서 어떻게 했고 현재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내가 마음에 들든 날 들든 그러나 우리 미래는 이미 주님이 와버리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우리는 지금 천국이니까 나쁠 게 없죠. 그 믿음으로 산다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늙었을 때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리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거 다 언제 갈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제가 요즘 저 주위 사람들한테 간증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게 하나님이었고 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신 신랑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나님 이 안에 정말 천국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요 이 보면 여기 우리 장로님이 같이 계셔.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곳에 장로님 계시구나.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위 여러 사람 친구도 가고 또 사랑하는 동생도 사촌 동생도 가고 동생보다 더 동생 같은 동생도 가고 제가 언젠가 또 얘기했었지만은 주위에 우리 다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런 거 못 느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사랑만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성경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천국도 이 안에 있지만 이 안에 장로님도 같이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성경을 봐야 이걸 묵상해야 행복하죠. 훨씬 행복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말씀 볼 때뿐만 아니라 이 신앙 속에서도 이미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천국에 우리가 성경의 어디를 봐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대목은 10%도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지. 100%, 200% 누리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중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최고야.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너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파서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는 사람들 그렇게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왜 지금 죽으셔야만 되는 이걸 모르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아파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영이었지만 정말 저는 알겠더라고요.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가 1998년 썼던 그 책에 제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제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벌써 얼마 전이에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제가 시작하면서 벌써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말씀한 거잖아. 그러니까는 터가 어디다 세워져 있어?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말씀이 세워지고 그 말씀 위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순종으로 정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제가 알아주고 있으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날 알겠지. 말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눈으로 얘기해요. 눈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을 쳐다봐. 언젠가면 또 꿈 꿨잖아. 꿈을 꾸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좀 신나더라고.
막 사람들은 막 예수님 앞에 막 옷에다가 뽀뽀하고 막 발에다 뽀뽀하고 손에다 뽀뽀하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유다같이 얼굴에다 뽀뽀해. 막 지금 막 아무데나 막 지금 예수님이 뽀뽀하는데 예수님 얼굴이 탁 마주치잖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그 사람들은 막 뽀뽀하는데 예수님 어디를 바라보냐가 너무 중요하잖아. 예수님 터 위에다 세워줘야 된다는. 그렇다고 뭐 저만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몰라서 그렇지 주님 여러분을 향해서 막 그윽하시고 막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막 안 된 눈으로 막 눈빛으로 막 이 막 눈빛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글이글 막 그냥 삼키실 것처럼 쳐다본다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기초가 튼튼하면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청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과거도 어쩌고 현재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미래에서 오셔서 우리 10년 가운데 이미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청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오셔서 우리가 청생을 하는 거니까 우리의 미래는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예수님 기다리자고 하는 건 그냥 뭐 막 늙었으니까 힘들으니까 뭐 살기 뭐 어려워서 뭐 아니면 인간들이 너무 짜증나서 막 세상이 미워서 싫어서 이래서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야. 늙었으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젊어도 이제는 아기까지도 다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렇게 다 모두가 그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제사장 그러니까 옷이에요. 제사장과 옷. 제사장의 의복. 제목 제사장의 의복. 여태까지 이제 38장까지는 계속 성막 짓는 것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광야 생활도 출애굽기는 광야.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던졌겠어? 그죠?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보면은요 사실 하나도 부럽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몰랐을 때 뭐 우리나라 역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어떤 억울함과 막 분함이죠. 그죠? 그렇게 그냥 아프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날까지 편안한 날이 없어. 근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 우리 모습이 보여요.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던지냐?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진짜 하늘만 봐야 돼. 천둥 번개치고 막 난리가 나도 숨을 데도 없어. 예수님이 피난처라니까. 없어요. 뭐 가린다고 뭐 꽁새끼 같이 그냥 얼굴만 가린다고 몸뚱아리 다 나왔는데 가려지냐고. 하늘을 손으로 가릴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배가 고파도 하늘 봐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파도 하늘만 봐야 되고 그냥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막 그 어떤 주위의 환경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늘만 봐야 돼. 왜 하늘만 쳐다보라는 주님만 보라는 거지. 주님밖에 안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이 아니죠. 변화산에 올라갔죠. 뭐 우리는 그걸 또 시내산으로 보기도 해요. 시내산은 물론 열하루길 저 밑에 길이지만은 애굽에 가까이 있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거기 갔더니 변화산에 가서 보는데 누가만 보이더라?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쟁이라고 하죠. 예수에 중독된 자, 예수의 쟁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 소원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세상도 통일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그런 성막을 만드는 데까지 39장, 8장까지 왔다면 이제는 다 되고 2장 남았어요. 마지막 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끝내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40장은 이제 39장에 딱 하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때는 제사장이 제사장이지 레위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노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잖아.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야. 제사장이요. 이걸 입어야 되는 거죠. 1절에서 우리가 읽은 7절 말씀까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이 참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거 보면은 39장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더라. 이렇게 이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7절에도 이게 이 공통 엄청 항상 있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똑같이, 그죠? 그 다음에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죠? 그 다음에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마지막 절 43절에도, 42절 4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자, 뭐예요? 인간이 얘기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이루어준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감동을 주시고, 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 살아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떤 삶이 사느냐. 이거는 이 39장에는 열매예요. 어디까지나 열매. 38장까지 장문이 긴 하나님과의 성막이 이제 하나님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제 출애굽기 하는 순간부터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군대라고 시작해서 이제 군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막 흩어지면 안 되잖아. 아니, 흩어지게 못하게 아주 광야에다 던져버렸어. 그러니까는 어디도 갈 수가 없어. 갔다가는 뭐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모아야 되잖아. 모으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장막을 만드시는 거기다가 성전을 만드시고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거기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다 이제 모든 걸 다 필하시고 다 만드시고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입히시는데 의복에 대한 게 여기 의복에 대한 거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는 이 어떤 재질로 지어지나 이 재질이 뭐냐면 자색실과 홍색실 그 다음에 뭐였었어요? 그 붉은 실, 왜 홍색실, 청색, 자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다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흰색.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하나가 새로 등장한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뭐가 하나가 특별한 실 종류가 하나 들어와 있죠. 금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금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주 어마어마한 이게 그냥 색깔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색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빛의 색인 거야. 너무 아름다운 아주 그냥 너무 맑고 투명한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왜 빨간색이라도 왜 꽃 색깔 보면 막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한 색이야. 그 금색 실까지 해가지고 이제 5가지 실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에봇에다가 여러 가지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죠? 그래서 각 이제 12가지 보석을 가지고 막 거기 앞에다가 또 달죠. 보석의 종류가 쭉 나와요. 이게 천국에 가면 또 12보석이 나온 그 보석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 이제 뭐 긴 옷, 이제 옷의 종류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그 대제사장 말고 아론의 아들들 말고 또 나머지 이제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데 물론 여기는 금실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죠? 금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30그다음에 나머지 32절부터 그다음에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완성된 이제 성막의 그 기구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 이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같이 비교해서 성경의 말씀에 과거 있는 것이 이제 다시 있고 이제 다시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거라고. 이 말씀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어떤 해석으로 다시 보면은 이제 이것을 거룩한 의의 옷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볼 때 왜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 이 옷은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자체예요. 이 옷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전신갑주 입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옷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의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었잖아. 그러면 옷 또한 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령은 나에 대해서 가르친 거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 속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게 하늘에 있는 이게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옷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한다는 거죠. 이 옷이 하나님의 자녀들 옷 입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임금이 큰 혼인잔치를 이제 배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각 아주 살찐 아주 그냥 짐승들을 잡고 양과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님들을 초대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에 관련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이전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랬어요.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길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그 나중에는 주님이 이제 어떻게 바꾸시냐면 마지막에 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경을 넓히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질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길 잃어버린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뭐 그냥 우리 뭐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뭐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뭐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안 주신다면 안 준다면 이러면서 얘기하셨잖아.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믿음을 보기 위하였던 것 같고 예수님 스타일상 결국은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부터는 그때는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이게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됨을 증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잔치를 배설하고 가서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예요? 막 상업차 또 뭐 밭을 새로 사고 뭐 소를 새로 사고 시집같이 장가가고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정말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죠 임금이.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야 어떻게 잔치 그 많은 걸 다 잡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버려? 아마 가서 길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이 상을 채워라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옛날 그 주석 해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들어오면서 거기서 예복을 준대요. 예복을 주면 그 예복을 입고 오는 거야.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잔치집 앞에서 들어가라고 예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나 뭐 괜찮은 사람들은 옷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자기 옷들이 괜찮거든. 자기도 상당히 괜찮거든. 멋있거든. 막 여기 잔치집에 올라가 막 드레스를 그냥 비싼 드레스를 그냥 몇 날 며칠 제작을 해가지고 입고 왔는데 일단 예복을 입으래. 안 입어. 이러고 나서 이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 너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거 볼 때 그 어떤 해석을 보기 전까지는 막 남루하게 막 그렇게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자기들이 자신이 있는 거야. 옷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야. 자기 의에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주는 옷을 안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막 임금이 막 노하시잖아요.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저가 유구무원 학원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를 어떻게 결박하여 끌어다가 어두운 곳에 쳐넣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가 지 옷이 괜찮으니까 그 옷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훨씬 해석하는 게 더 쉽더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으라면 아유 그럼 옷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입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봇을 준비했어. 그럼 하늘에 올라가니까 또 그 다섯 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열리는데 보니까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원망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 신원을 탄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요? 옷을 주잖아요. 옷을 주면서 입고 있어. 흰 옷을 주면서 흰 옷이라고 얘기했죠. 옷을 주면서 입고 있어. 언제까지? 그리고 기다려. 언제까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칼바람이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죠. 이제 환난 날에 많은 사람을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때 그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죽어서라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지. 못 가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옷을 이게 하나님의 예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가? 우리는 다른 예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예수님의 옷이라니까요. 그 침례 세례 받는 걸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옷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빨아야 되는 거야. 빨아야 돼. 이 옷은 빨아야 돼요. 그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옷은 보라. 이걸 완전히 그냥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 예복 잃어버리면 안 돼. 그 계시록의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래요. 이걸 지켜야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요.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필요한 거야 많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거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7절에 막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거 없어 막 이러지만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옷을 안 입어서 벌거벗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 옷을 빨고 그 다음에 항상 늘 우리가 옷을 지켜가지고 도적맞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다. 이게 하나님의 또 백성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옷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는 진짜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옷 입고 어떻게 그 육신대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율법으로 살 수가 있어요? 신앙은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성, 상식, 무슨 막 과학으로 증명해야 되고 막 무슨 막 도덕, 율법, 선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고쳐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헌차를 새 차로 헌차로 고쳐서 이게 아니라 이 차 없애버리고 새로운 차를 갈아타는 거야. 그러니까는 왜 로마서 7장에도 전 남편은 이제 죽었고 이제 새 남편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살라 이거죠. 고쳐서 다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옷은 뭐냐면은 이제 계시록 19장 13절 하늘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이 옷은 제사장들의 입은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행실을 갖고 있을 리 없잖아. 예수님이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어떤 고난의 주간 무슨 부활절 성탄절 어떤 절기가 와서 그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우리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어야 되고 모든 날이 정말 고난 주간이 되고 모든 날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다시 살아난 그런 부활절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어디 가겠어요. 먼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날만 물론 딴 때보다는 더 신경 쓰고 더 우리가 묵상하는 건 맞는 거지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것도 안 하면서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것도 안 하고 그것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더라 이거죠. 에? 에? 맞죠? 그죠? 평상시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절기 때 더 하기도 하고, 또 절기에 또 잘하는 사람들이 또 평상시에도 잘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만 못하는 사람은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은 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은 뭐냐면 이거는 주님이 능력이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엘리야 옷이 뭐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냥 물을 치니까 물이 그냥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잖아. 그래갖고 엘리야의 옷 그 차지하려고 그냥 엘리사가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다 그랬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에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중이 즉시 그쳤더라. 옷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유, 그 뭐 얘기 하나만 하지 뭐.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힘이 나왔지. 삼손의 머리카락인 줄 알아. 물론 머리카락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거는 길어야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 삼손한테 딱 3가지 원하셨거든.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포도주 입에 독주를 대지 마라. 그리고 시체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아주 시체를 떡증을 듯이 몰라. 그러고 나서 술은 맨날 취해서 살아. 그러니까 3가지 중에 2가지 잃어버리니까 1가지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절대 안 지켜지지. 그러니까 3가지를 다 지켜야 되잖아. 그게 몸부림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애쓰는 거하고, 내가 뭔가를 막 수고하고 애써서 그 어떤 공로를 내가 의로 돌리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붙잡아.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뭘 붙잡아. 능력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옷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다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들하면. 이거 없으면 들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죽어서 가면 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 5번인을 떼실 때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옷 안 입고 온 사람들이야. 순교당한 사람들이야. 순교하면 천국 가겠죠, 당연히. 근데 들려 올라갈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성령이 있는 사람들 다 올라가겠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으로 진짜 제대로 산다면, 아까 얘기하잖아. 성령의 약속에 인치심을 받고 제대로 산다면 자기를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어.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 무시로 수시로 의식이든 무식이든 뼛속까지 그냥 체질까지 그냥 이게 없어요. 주님밖에. 살만하니까는 그냥 살만한 쪽으로 가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요. 구조상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날마다 괴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기도해야지. 분이 붙잡고 아주 그냥 아주 몸부림을 쳐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아주 나중에 체질까지 그냥 아주 우리가 그냥 변화가 돼. 아주 세포마다 다 주님으로 채워줘야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로 이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러잖아요. 죽어서 하늘에 갔는데 한날에 갔는데 막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도 물어보는 거야. 야,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다 아시나이다. 천사가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환난 가운데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러고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주님을 쫓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형상만 껍데기만 하나님 만들었겠냐고요. 하나님 닮으라고 했겠냐고요. 여기도 닮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죽었다 깨나도 힘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 할 수 있습니까? 안다고 해서 다 못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다 얻은 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만 부름의 주님의 상, 부르심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냥 끝까지 가다 언젠가 가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어서 늘 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어떤 진짜 웬만한 뭔가를 봐도 그냥 어떤 그런 모든 만물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그냥 여상이 보이지가 않아. 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그러더라고. 여기 안 좋은 그냥 여기서 지상에서 올라가는 이 안개들은요, 다 안 좋고 모든 안 좋은 것들 다 머금고 올라간대요. 올라가다 보면 저 위에서는요 아주 맑은 공기가 된대.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아프게도 슬프게도 지금 불행하게도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 근데 결국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만날 그 즈음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정말 거룩하고 귀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완전 채워져 가지고 호련히 변화돼서 그냥 정말 머리 한 모습만 끌어올려도 그냥 이미 가려고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샹 하고 가지 않겠나. 호련히 변화된다고 주님 만나는 순간 그냥 없어지겠죠. 우리의 모습 간곳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변화된 성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냥 나의 어떤 그런 상처들을 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냥 상처들을 좀 치료하고, 그리고 또 그냥 뭔가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있으면 그냥 그런 부분들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할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 마음을 개탄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긴 주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냥 막 계속 막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해야 될 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 32절 43절까지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막도 완성되고 옷도 완성되고 모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완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32절부터 시작해서 42절, 43절 그 뒤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제 이루시는 거. 결국은 누가 해? 이걸 이루시는 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고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3절 한 줄 같이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43절 시작.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됐다는 말이 여기 오늘 우리 읽은 39장에 11번이 나와요. 11번. 여러분 한두 번,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3번을 얘기해도 엄청 큰 정말 수고로움이 없으신 말씀, 모자람이 없으신 말씀인데 11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셨어. 예수님도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아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쟤네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하고 지금 사는데 그 말씀이 말이 돼요?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다 마친 것도 아니고 다 승리한 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육신의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까요? 유다한테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와서 내 10년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는 사람들한테 귀 있는 자들에게 들어라.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뭐냐면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신약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불가능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모든 걸 완전하게 다 이루신 것이 결국 이 시작하신 모든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는 모든 날까지 다 이루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그냥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그냥 또 너무 힘들 땐 또 힘든 대로 너무 막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도 있고 너무 미워하다고 애통해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또 사랑할 때가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나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또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가까이 멀리 할 때가 있으면 또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뭐 어떤 걸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또 안 할 때가 있고, 이게 성경에 잘 나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마시고 주님 이렇게 하실 걸 믿고, 그리고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도대체 보이잖아. 내가 다 괜찮으면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다처럼 하자가 많은 인간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습이 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더 주님 앞에 막 그냥 정말 붙잡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라도 저래도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붙잡고 막 여러분 막 씨름을 하시는 거야. 아닐 때는 막 이건 아니야 그러고 씨름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 기쁨으로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막 뭐 그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되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다 달라는 인간들 뿐인데 어쩜 저렇게 기특하고 신통하고 방통하냐. 어떻게 철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냐 너는. 보니까 막 도대체 이거 어디서 올라오지 이 기도가. 그러고 보니까 막 기쁨을 위해서 막 다 올라오는 거야. 야, 이거 내가 기쁨을 교회 우리 공동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거 정말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통치하시는 저와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